할렐루야. 네,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며칠간 좀 추웠는데 오늘은 좀 따뜻해졌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이라고 좋은 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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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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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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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2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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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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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오늘도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목소리 높여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노청왕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섬 추위에서도 한 주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루하루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땅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여정을 인도해 주심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진성만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하셔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2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샬롬샘 사랑의 연결고리 비상연락망을 작성합니다. 회원님들의 안전을 살피고 비상시 가족과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자 하오니 목자님들을 통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한 성경과 찬송을 수집합니다. 23년 9월 이후 등록하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과 찬송가 한 곡을 조사합니다. 목장 모임 전 잠시 나누어 주시고 목자님들께서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연결고리로 저희가 비상연락망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제 샬롬샘 사역을 해보니까요, 좀 급히 가족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또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신 경우가 있어요. 막 그럴 때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닿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늘 목자님들께 좀 자주 소통하시는 또 근처에 사시는 그런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시간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철로역정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스토리 기억하고 계신가요? 너무 오래됐죠? 방학하고 오셔서 너무 오래됐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허망의 시장을 통과해서 지금 다시 걷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걷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를 저 옛날 갈멜산 앞으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때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가 3년 6개월이나 안 온단 말입니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비를 그치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하였는데 계속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복준다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타락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고치고자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앞으로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과연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 백성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려보자라고 백성들을 모은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영적 문제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말했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머뭇머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머뭇머뭇할 수 있죠. 뭐 딸기를 먹을까, 초코를 먹을까, 뭐 아이스크림 앞에서 저희 아이들은 막 머뭇머뭇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느냐, 여기서는요 반드시 한쪽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온전한 마음을 달라. 엘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그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은요, 파사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쩔뚝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발은 이쪽으로 가려고 뛰어요. 근데 다른 한 발은 저쪽으로 가려고 뛰어요.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막 그런 사람을 보시면 꼭 좀 쉬라고 앉혀주세요. 그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오른발은 이쪽으로, 왼발은 저쪽으로.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허둥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방향을 번갈아 내딛어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반응이. 머뭇머뭇하지 말라 하면은 한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도 마음속에서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바알도 포기하기 싫고, 뭔가 머뭇머뭇 마음속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는 침묵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유죄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 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말이 옳다는 거 알지만 결단하기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치러야 될 대가를 치르기가 싫은 겁니다. 양쪽 다 잡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 그 순간은요, 반항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반항은 오히려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는 순간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언제냐? 침묵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다른 한쪽 손을 놓지 못해서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저 하나님이요, 이 선택할 수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이 갈멜산의 장면을 철로 역정에서 두 마음이라는 인물로 풀어냅니다. 두 마음이라는 사람. 철로 역정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라 하셨죠? 지금 두 마음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두 마음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이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은요,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이요. 하지만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냥 마음속으로 두어 가지 다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두 마음인데요. 첫째, 이런 사람은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지 않는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람 맞아야 할 때 굳이 바람 안 맞는다 이거예요. 둘째,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 다닐 때 뭔가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고 많은 도움도 받게 되고 또 좋은 모임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분위기 좋을 때 그때만 신앙생활 한다.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닐 때는 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이라는 인물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천과 대화하면서 크리스천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의 지금 하는 말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두 마음이 반론을 하는데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고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천에게 막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편해야 그래야 신앙생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딱 인용해서 좀 보라고. 아브라함과 솔로몬도 대단한 부자 아니었냐고. 일단 내가 좀 잘 살고 내 삶이 편해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다라고 오히려 크리스천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혹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말을 잘해요, 두 마음이. 듣고 보니까 그도 그러네. 일단 내 삶이 잘 세워져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두 마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두 마음 주위로는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맞아. 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느라 힘들었는데 두 마음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좀 더 편하게 두 마음처럼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그 주변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쿵짝쿵짝 하면서 서로 생각이 맞아떨어지더니 이제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 말하는 너희 두 사람 한번 우리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춰보시오 하면서 한번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목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이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목사가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목사로 살면서 복음에 관심은 없지만 관심 있는 척하면 성도님들이 확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따르더라는 거예요. 또 가만 보니까 목사가 청렴하게 살면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목사님이 어딨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사님이구나 하면서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네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봐요. 설교 잘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막 설교 연습도 하고 막 스피치 학원도 다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청렴하게 살아요. 내가 이런 데 욕심내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막 절제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멋진 목사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명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퀴즈를 냅니다. 두 마음 씨가 물어보는 거죠. 이런 목사가 있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좋은 설교하고 청렴하게 살고 성도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고 이러면 결과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두 마음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생각해보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 네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뭐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어떤 목사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마음씨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행동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동기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이야기입니까? 1600년대에 존 버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지금 거의 4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버년이 이 목사 이야기를 쓴 거는요. 1600년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버년 당시에는요. 청교도 신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국교회로 들어가지 않으면 설교할 수도 없었어요. 국왕이 그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제대로 목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국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많은 명성과 안정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가서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목회하면 됩니다. 단 하나의 차이예요. 성경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아무리 안락하고 명성이 보장되어 있어도 성경 말씀 위배되는 일이니까 거절하느냐 이 마음의 동기 차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요 편안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금 그것을 존 버년이 꼬집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기억이 있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감옥이요 죽음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지금은 교회가 살아남아야 될 때라는 대의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잡혀가면 누가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에 손들었던 목사들 거기에 찬성하고 가결했던 목사들은 소위 주류 세력이 되어서 많은 교계에서도 큰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끝까지 거부했던 목사들 그들은 옥고를 치르고 추록했을 때는 교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미미한 소외된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옳았습니까? 어느 쪽이 옳았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어떤 목사처럼 살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 여기서 동기가 똑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섬기느냐? 내가 왜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마음의 동기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 되고자 여기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닌 하나님, 그쪽으로 마음이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익을 위한 신앙 괜찮지 않냐고요.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좋은 혼처를 찾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 이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도 질문해요. 마음속에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좀 좋은 혼처를 찾기 위해서 교회 가면 예쁜 자매님들이 많대 막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 많았죠. 이게 괜찮냐라고 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언뜻 보기엔 괜찮지 않냐? 그렇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자매랑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좋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지금 존 버년이 지금 이 책의 파트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여러분의 남편이 지금 믿고 여기 앉아 계시면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책에서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계속해서 마음의 동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 교회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내 마음 괜찮은가?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크리스천이요. 이거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코 올리기 아이도 아는 거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딱 크리스천이 대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도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니까 그거 먹고 배불렀거든요. 다음 날에 나 이 떡 또 먹고 싶어 너무 신기해 해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저 먹을 게 주어지니까 나 저분 따라가야지 좋아 하는 그 모습 보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셨거든요.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하몰과 세겜을 기억하십시오. 하몰과 세겜이 누구냐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던 히위 족속의 사람들로서 한 부족이라 보시면 돼요. 부족의 부족장이 하몰이고요. 그 아들 세겜이에요. 그런데요,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딸 디나를 불러들여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논리를 딱 내세워요. 너희 이곳에 땅 없지 않느냐?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자. 너희의 딸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그렇게 이 땅에서 번영해보자. 같이 살아보자. 얼마나 좋냐? 평화의 손길로 다 야곱에게 내밉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도 할례 받겠느냐? 좋다, 할례 받겠다. 이 하몰과 세겜이요, 신앙이란 것을, 이 할례라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사실 속마음은 뭐였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를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작은 가족들을요, 자기 부족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흡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다 어떻게 됐느냐? 몰살당합니다. 할례 받고 이 하몰과 세겜의 부족들이 다, 남자들이 다 텐트 안에 누워있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라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은요, 신앙이 걸림돌이 될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섭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은 정말로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예배 안 빠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되지. 헌금도 잘하면 되지. 전도도 할 수 있지. 무엇 하나 교회 생활에 지장은 없어요. 두 마음의 말이 그만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혹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어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머뭇거리는 이 유혹 앞에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 두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신앙도 잡고 세상도 잡아서 내가 좀 한번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 기쁘게 하려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의 동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전도하는가? 특별히 섬기는 자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내 영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서운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찾아온대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님, 저는 틀림없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께 막 달려온대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불의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난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하신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던 사람들이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래요.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이래요. 누가 봐도 충실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나 너 몰라. 나에게서 떠나라 하신대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동기. 중심이 잘못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삐뚤어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많은 일 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칼 같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혼쭐난 이유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이런 냉혹한 말씀을 듣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잡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지 마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시험을 떨쳐내고 크리스천과 소망 두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야트막한 언덕이 나옵니다. 안락이라는 언덕이었습니다. 아, 어찌나 편안한지 거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쉴 수 없었던 이유는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쉼이란 오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쉼은 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걸어갑니다. 이 들판에 언덕이 보이네요. 언덕. 언덕이 보이는데 언덕의 이름이 뭐냐? 돈 언덕이에요. 돈 언덕. 와, 돈으로 된 언덕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 참 좀 좋아 보이는 언덕일 것 같은데 돈 언덕이에요. 그런데 돈이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돈 언덕은요, 우리가 돈 하면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money잖아요. money가 아니에요. 루커입니다. 루커. 이것은 한마디로 더러운 돈을 말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돈, 더러운 돈, 그런 언덕이래요. 그런 돈 언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 이 언덕에 은광이 있대요. 은광. 와, 은이 나는 은광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순례자들이 들른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고 이 언덕에서 은광을 한번 기웃거려보고 은광이 있대. 은 좀 가져가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광에 들른대요. 그런데 이 갱도 입구가 너무 흙이 무른 탓에 자주 무너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죽고 다치는 그런 은광이 있다고 합니다. 뻔히 결과가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언덕이 야트막하고 바로 눈앞에 은이 막 반짝거리는 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칠 수가. 꼭 순례자들이 그 길에 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유혹,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성도들을 많이 넘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서 잠깐 조금만 내가 저거 하면은 금방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 딱 하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다 갔다 오는 이런 유혹,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은광의 주인의 정체가 밝혀져요. 그럼 이런 너무나 유혹이 되는 이런 위험한 거, 이거 왜 있을까 하는데 데마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은광이었어요. 데마.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그 동역자의 이름이 데마입니다. 그래서 데마의 은광으로 이 저자가 표현했어요.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게 되자 어떻게 하느냐? 꽃길이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신발을 거꾸로 신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데마가 순례자들에게 은광을 향해 손짓합니다. 오라고. 여기서 은을 좀 캐가라고. 얼마든지 캐가라고. 그런데 누가 봐도 위험한 은광이잖아요. 머뭇거리니까 데마가 이렇게 말해요. 조심하면 괜찮다. 여러분, 절대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사탄 마귀가요, 제일 처음부터 했던 거짓말이 이거예요. 조심하면 괜찮다. 뻔히 위험해 보이는데 기도 한번 딱 하고 눈 딱 감고 조심조심 한 번만 이거 딱 해라. 여러분, 이게요 진짜 위험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면 괜찮은 거 없습니다. 대만은요 위험하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혹해요. 이 사람 정직하네. 위험하다는 걸 진짜 알려주네. 그러니까 더 신뢰가 확 생겨요. 근데 조심하면 괜찮다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탄이 가장 자주 써먹는 거짓말이에요. 마음에 욕심이 울컥 일어나는 사람은요, 조심하면 괜찮아, 이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 조심하면 괜찮지. 조심조심, 살금살금 선을 조금만 넘으려고 하는데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얘기하죠. 그래, 맞아, 조심하면 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탐욕을 딱 절제해 주실 거야. 내가 조금만 딱 가져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성령님은 없어요. 그렇게 선 넘어도 될 만큼 그렇게 허용해 주시는 성령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면 괜찮겠지. 아니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길에 기도하면서 가는 거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방식으로 은광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기도하면서 도박하고, 돈 걸고,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 틀림이 없어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해요? 괜찮다고요. 조심해서 먹으면 된다. 이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담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에서 추방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책임졌습니까? 조심하면 돼 라고 했던 그 사탄 책임졌습니까? 저주받아가지고 땅으로 흙을 기어다니게 됐잖아요. 책임 못 져요.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조심하라고, 조심하면 된다고 하는 말에 하나도 책임 못 지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말은 들으면 안 되겠죠. 다행히 이런 유혹을 딱 받았을 때 소망 곁에는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은 이 말을 딱 듣고 분별했어요. 이거 믿으면 안 되는 말이구나 라고 이 데마의 유혹을 딱 떨쳐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조심하면 괜찮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위험해 보이면 가지 않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한 번만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의 청년들의 도박 문제, 약물 중독 문제, 이게 그냥 조심하면 괜찮겠지. 한 번인데 어때? 이 한 번으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한 번, 조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절히 다룰 수 있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절대로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볼 때, 나 불안한데, 내 이 두 마음, 지금도 나에겐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약. 두 마음을 치료하는 약. 신약 구약이 있는데 이거 진짜 약이에요. 야고보서 약이에요. 야고보서 약. 성경에 보시면 약자가 있죠. 야고보서를 뭐라 하냐면 약이라고 해요. 약. 자,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처방전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이 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복종하니까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좀 더 이상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우리 집에서도 제일 어른이고 내가 누구한테 복종하냐. 좀 기분이 언짢다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복종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지휘관이 딱 말하면요. 병사들은 복종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도 가는 거예요. 복종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복종하는 사람이다. 이 위치를 정하셔야 여러분이 두 마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처럼 지휘관 돼가지고 하나님과 토론하고 하나님과 따져 묻기 시작하면요. 두 마음을 이길 수 없어요. 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세워져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종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성경 보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근데 복종은 뭐냐? 그냥 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라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침 구보를 매일 합니다. 아침 구보. 아침에 체조하고 구보하기 진짜 피곤하고 귀찮아요. 그런데 전 병사들 딱 나와가지고 애국가 부르고 체조하고 이제 구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애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병사들은 열애해요. 근데 중대장님 지금 제가 오늘 마음이 조금 울적해서 구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건 안 통해요. 이런 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복종.
기분 안 좋다고 안 뛰는 군인 없듯이 여러분 하루 아침에 눈을 딱 뜨셨을 때 하나님 저는 철저하게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 마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30초면 됩니다. 이 짧은 고백,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의 순서를 주목하세요.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지휘관에게 복종했지요? 내가 복종할 때 내 지휘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군대에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 뒤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에 있어서 첫 번째 약만 잘 먹으면요, 두 번째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면 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지휘관이 하나님이시면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 하는 거예요.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뛰어난 지휘관들이 몇 있거든요. 유명한 왕들이 있거든요. 그런 왕들의 어떤 그 전투 기록을 보면 병사들 마음에 이런 게 있었대요. 내가 저 지휘관 밑에서 싸우면 죽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확신. 많은 지휘관, 뭐 1군단장, 2군단장 막 있는데, 저 7군단장을 보니까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병사들을 아껴요. 지는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지휘관 밑에서 싸우면 죽지 않겠구나. 그렇게 해서 훈련받고 싸우면요, 더 잘 싸운대요. 더 용감하게 싸운대요. 그런 지휘관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도 그런 싸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싸우지 않고, 마귀와 대적할 때 내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싸울 때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대적하지 않는 모든 영역을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버려요. 마귀가 유혹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이 외치고 싸우지 않으시면요, 마귀는 은근슬쩍 그 영역을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을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의 유혹이 들어올 때 난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한다. 너 마귀의 말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딱 대적하세요. 그래야 마귀의 영역이 여러분을 덮지 못해요.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답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삐지지 말고, 하나님 섭섭해, 삐지지 말고, 그래도 서운해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치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치대고, 울어도 하나님 옆에서 울고, 웃어도 하나님 옆에서 웃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내 발걸음을 떼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요, 감정 위에서 세워지지 않아요. 어떤 번뜩인 아이디어 위에서 세워지지 않아요. 영성은 어디서 세워지냐? 구조 위에서 세워집니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보시면요, 습관이 있어요. 습관. 루틴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앉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책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분명히 그런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영성은 구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구조 위에. 막 갑자기 내가 막 성령님 임하셔가지고 막 깊은 영성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성은 깊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약은 같이 먹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뭐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은 행동의 영역이고 마음은요, 마음은 동기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내 행동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 혼합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알만 충실하게 섬겼던 시대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알 섬기지 말라 하실 때 이스라엘은 버젓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바알을 섬겼거든요. 하나님 그거 너무 싫어하세요.
섞어버리는 거.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행동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손이구나, 깨끗한 마음이구나 하신다는 겁니다. 번연이 제기한 이 문제는 뭐냐면 손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음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실천을 권면해 드리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썼는가? 그러니까 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썼는가를 한번 딱 적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내 마음을 쓴 곳은 어디인가? 그때 내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딱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일치가 되는 삶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시간을 쓰는 곳과 마음이 있는 곳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하실 때요, 먼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가? 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왜 내가 목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점검할 때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작은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의 손과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작은 죄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늘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한없이 우리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 낮추면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치료의 완성은요, 낮춤이에요. 이 약을 잘 드시면요,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낮아지는 결과. 두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게 높아지고 싶다는 거거든요. 결국 왜 사람이 두 마음 가지고 사느냐?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지 못하고 세상도 같이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높아지고 영광 받고 싶거든요.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동시에 원할 때 사람은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좋은 소리 듣고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거. 그런 삶은 잘 없습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높이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세상이란 손을 탁 끊어내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신뢰할 때 두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약을 먹으면서 이거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약을 통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계속해서 대마의 은광이라는 이 치명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걷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나요. 무엇이냐면 생명수의 강이 딱 앞에 펼쳐져요. 너무나 맑은 강물이 흘러가고 강 옆으로는 나무들이, 갖가지 과실들이 열린 나무들이 있고요. 그걸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배불러요. 그리고 그 잎사귀를 따서 아픈 곳에 딱 바르니까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지. 거기 누워서 크리스천과 소망은요, 너무나 편안한 쉼을 누리게 돼요. 며칠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쉴 수 있는 곳, 저자가 책 안에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으로 그리는 곳이 어딜까요? 이제 아시겠죠?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입니다. 어디 호텔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서울에 있는 무슨 호텔이 아니에요. 예. 교회입니다. 교회. 걱정 없이 누워서 잠이 들고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곳. 존 버녀는 교회를 그런 곳으로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매주 이곳으로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쉼을 얻는 곳,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지 않는 곳,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해야 돼요. 그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대마의 은광이 주는 부유함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부유한 곳은 아니에요. 늘 무슨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그런 식사를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릴 때 여러분 수련회 가시면 어떤 데 가셨어요? 지금 우리 임팩트 아이들은 그래도 좋은 곳에 가요. 예.
무슨 수련원, 뭐 리조트 이런 데 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만 딱 집중할 수 있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교회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수련회는 어떤 곳입니까? 텐트 많이 쳐보셨죠? 예, 비도 안 막아지고 바람도 안 막아지는 그런 풀밭에 앉아서 예배 많이 드려보셨죠? 교회는요 그런 걸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호텔처럼 막 그런 걸로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황량한데 그냥 텐트 하나 치고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그냥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 먹을 것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늘 교회에서 주일날 옛날에는 그 시래기국에 막 김치 하나로 막 밥 드시고 했잖아요. 그런 거 먹어도 그런 단촐한 식사를 해도 그냥 하나님 백성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던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쉼과 영적인 교제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기쁨이 생명수처럼 흐르는 곳. 하나님 붙잡고 살다가 정말 그런 귀한 동역자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만날 때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냥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기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교회에서 힘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다시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요, 존 버녀는 편안한 책상에 앉아서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서 12년이라는 긴 시간 수감 생활하면서 그렇게 썼던 책이 이 책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설교만 그만두면 풀어주겠다. 설교만 하지 마라. 그럼 풀어주겠다. 유혹이 왔습니다. 그때 번연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 내가 저 말 듣고 나가서 사역 안 하면 되지. 국교에 들어가면 되지. 좀 그러면 편안한 삶으로 우리 가족도 돌보고 목회도 할 수 있겠지.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두 마음 가운데서 하나를 딱 붙잡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딱 붙잡아요.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훗날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는 것이 그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그분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 얼마나 두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영적으로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편안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두 마음을 이겨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두 마음을 이겨본 사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갈멜산의 불은 어떤 사람의 제단에 떨어졌습니까? 850명들이 그냥 자기 몸을 막 뾰족한 걸로 그어가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노래하고 불을 달라고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던 그 제단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단 한 사람, 엘리야, 각을 뜨고 제물에 각을 뜨고 나무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돌로 제단을 쌓아서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철철철철 부어서 흘러내리도록 했던 그 제단 위에 떨어졌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셨을까요? 정결한 마음으로, 단 하나의 마음으로 나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사람의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응답받는 사람의 삶에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함께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후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 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보배롭게 간직해 오셨던 선물을 다 열어서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 저는 한 가지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릴 오직 하나의 마음. 하나님, 살면서 참 제 마음에 두 마음의 유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시고 저의 목자이심을 믿고 제가 한쪽 마음 내려놨습니다. 다른 마음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참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선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섬기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날들이 이제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날들이 너무 소중하죠. 그 남은 날들을 여러분 보내실 때 이젠 내가 두 마음을 떨쳐내리라. 내가 온전히 정결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라 결단하시고 오늘 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두 마음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 오직 하나의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두려운 마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에서도 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저의 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의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귀한 걸음 가운데에 정결한 하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처럼 준비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배울 때에 정말 하나님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이 마음 지켜왔다고 이 정결한 마음 꺼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도 세상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많은 유익들을 함께 얻고자 했던 것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도 잘 믿는다 칭찬받으면서 세상에서도 칭찬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길을 걸었던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정결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목자이시요 아버지시라는 믿음 가지고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손을 놓아도 능히 내 인생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불길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결코 실패가 없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의 삶이 불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만 제단을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